지난주에 여수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이 책을 쓴 저자분이 여수에 오셨습니다. 우리 여수시 교회 연합회와 또 여수시 특별히 우리 기독 실업인 주체로 참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강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아프게 와닿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사회학을 전공한 분이고 또 사회학을 전공한 분들은 반드시 책을 쓸 때 통계를 내게 됩니다. 제가 이 한국교회 트렌드 이 책을 쭉 읽어보고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거의 90% 정도가 전부 다 통계예요. 통계. 근데 통계인데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때 이 한국교회 트렌드니까 이 통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좀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통계를 이렇게 쭉 강의를 들으면서 참 저를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긴장하게 만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이 사람들의 그 성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슈퍼 개인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슈퍼 개인 시대, 그냥 개인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참 별로 듣기에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주의니까. 근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슈퍼 개인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근거는 1인 가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33%가 넘었다고 합니다. 33%. 이것은 세 집 중에 한 집은 1인 가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반려견입니다. 지금 이 반려견 인구가 이미 30%를 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0집 중에 3집 이상은 이미 반려견과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슈퍼 개인 시대가 낳게 되는 어떤 병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책에도 나오고 강의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사회는 점점 파편화될 것이고 개인이 확장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 개인주의가 이 사회적 책임을 자꾸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 개인주의가 자꾸 팽배하다 보면 이게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러고 갈수록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급기야는 홀로 있으니까 그것도 좁은 방이니까 기분 장애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런 기분 장애, 이런 감정 기복이 때로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저자는 이야기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출산 OECD에서 가장 높죠. 가장 낮죠. 또 고령화 가장 높죠. 이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우리 이미 여러분 경험해 보시겠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이렇게 가족들이 시골에 계신다, 농어촌에 계신다. 지금 현재 통계에 의하면 농어촌 인구에 농어촌에 있는 우리 교인들 그분들의 89% 이상이 이미 60대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농어촌 교회는 다 고령의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시, 군 그리고 구가 이미 40%, 46%가 지금 소멸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구 밀집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한쪽은 넘치지만 그러나 한쪽은 인구가 점점 없음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겪는 위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 온라인 성도들이 급증하면서 이 온라인 성도들을 상대로 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이 온라인 성도들이 보통 한 주에 2개 교회 또는 3개 교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듣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관리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현장 예배의 30% 이상 떨어지게 되고 특별히 교회학교 예배 출석률은 이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이 교회학교 예배 출석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50% 미만으로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입니다. 또 가장 교회를 많이 떠나는 세대가 30대, 40대인데 무려 43%나 된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좀 더 양극화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쭉 들으면서 참 제가 좀 부정하고 싶고 좀 이렇게 영화교는 좀 다른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회학자가 이렇게 많은 설문을 1년 동안 해서 그 통계로 말하고 그 통계로 보고를 하니까 이게 참 제 안에 참 이 마음이 뭔가 답답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변론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분위기 속입니다. 그러면서 강사가 대안도 내어놓아요. 근데 대안도 내어놓는데 근데 그 대안이 또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제 강사분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목사 신분이다 보니까 좀 이게 마음에 팍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강사분이 내놓은 것은 이런 이 한국교회 이 침체를 돌파하고 한국사의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도력이 필요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비전이 확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내놓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관점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안에서 그 믿음의 그 관점에서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돌파고 이 대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두시는 그 장면을 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홀로 살지 못하도록 이 인간에게 이 DNA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홀로 살지 못하도록 이런 유전자를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인간 창조에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라는 말이 3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3번 강조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우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새 인격과 새 위를 가지시고 인간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역을 한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인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함께 거할 때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삼위를 강조하시고 함께 창조했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이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 이 이미지 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이 많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긍휼이 많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이 훼손된 건 사실이에요. 훼손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거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어떤 유전자 가운데 이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이 유전자, 이 DNA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그 행복이 어디에서 찾으냐면 함께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잖아요. 강제 수용소. 이 유대인들이 무려 400만 명 이상이나 끔찍한 죽임을 당한 그 장소죠. 근데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생존의 그 기본 단위가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강인함 때문이 아니라 안정된 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의 안에 나온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 생존의 기본 단위는 안정된 짝이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인생의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인생의 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함께하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자의 특성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여러분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시죠?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넘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자연히 성도들의 어떤 상담이나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보면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병이 찾아왔네요. 그랬을 때 그분은 그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 찾아온 병 때문에 낙심이 돼서 막 넘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막 낙심이 돼서 넘어지고 싶을 때 누군가가 내 기둥이 되어준다든지 나를 안아준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러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내가 낙심되고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는 자녀의 문제들, 또는 가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으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으로 형통해 보이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런 넘어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결국은 다 넘어짐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공황 증세가 좀 가끔 있어요. 물론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황 증세가 어떤 건지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멀쩡한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막 어지러움이 필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뭐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죠?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안 붙잡으면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케이블을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여수의 그 바다에 있는 케이블을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권고를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타보지를 못했어요. 케이블 종류 뭐 이런 거는 이게 뭔가 높은 데 있으면 좀 불안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뭔가 잡아야 되고 그리고 막 고개를 숙여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만약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막 숙일 때 좀 붙잡아주든지 안아주든지 아니면 저의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러면 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홀로 살지 못하는 유전자 DNA를 우리 안에 두신 것은 같이 살도록, 같이 돕도록, 같이 일으켜주도록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영광교회가 꿈꾸는 교회, 내가 영광교회를 다니면서 영광교회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꿈들이 있어야 돼요. 영광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영광교회가 꾸는 그 꿈 가운데 저는 이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꾸는 꿈.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내가 누군가가 넘어짐을 경험할 때 또는 엎드러짐을 경험할 때 내가 일으켜주고 싶다. 내가 위로해주고 싶다. 내가 격려해주고 싶다. 저는 영광교회 모든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개인주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슈퍼 개인주의, 이 슈퍼 개인주의를 사실 저는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 가족도 있고 또 제 주변에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담임 목회하는 저 입장에서는 제가 이 개인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슈퍼 개인주의를 제가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분들에게서 그렇게 큰 행복이나 만족을 이렇게 제가 보지는 못합니다. 물론 개인주의로 살아가면서 좋은 점들도 있을 거예요. 유익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익한 부분 때문에 내가 때로는 홀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개인주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잖아요. 고립되게 되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의 가장 무서운 단점은,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뭐 TV도 보고 휴대폰도 보고 그래서 말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반드시 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화할 상대가 없다 보면 점점 마음의 어떤 우울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마치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 참 그런 끔찍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이 홀로 살 수 없는 유전자 DNA를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한 이 그리움이 필요한데 인간관계 맺기를 어떤 개인주의가 오랜 습성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대인 기피증이 되잖아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아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근심이나 염려 또는 어떤 넘어짐, 이런 어떤 홀로 있을 때 어떤 고독감 가운데 가장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약이 되는가, 독약이 되는가? 만약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악한 사람이라면 독약이 되겠죠? 사람은 반드시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곁에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이 사람이 내게 약이 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 이전에 사울로 살았을 때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자였어요. 그런 기독교에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압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 모임,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을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에 바울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저가 회심했다는 그 자체를 믿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주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을 믿어준 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준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크레딧, 이 신용으로 인해서 이 바울에게 이 신용 보증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 속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그 기독교 공동체 속에 들어감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해냅니까? 이 바울은 언어 능력이 뛰어내요. 또 뿐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뛰어난 언어와 공부로 인해서 그가 이 복음을 막 저술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바울 서신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목회자였고 저술가였고 또 선교사였고 전도사였고, 또 그는 세계 선교 문을 열기도 했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곁에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바나바의 이름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똑같이 우리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름 뜻대로 쓰임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바나바는 뜻이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가 바울에게 위로의 아들로서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위로함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기독교에서 위대한 저술가요, 위대한 이 사도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데, 그가 될 수 있었던 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곁에 좋은 친구가 있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처럼 영광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영광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그처럼 목마르게 찾던 교회, 그렇게 참 목말라 있던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보고 싶으면 서로에게 저는 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분만 만나면 뭐 보면 TV 같은 데 뭐 바카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처럼 저분만 만나면 막 에너지가 막 쏟아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되어야죠. 저분만 만나면 막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분 만나면 안 되겠죠. 막 바카스처럼 막 힘이 되고 에너지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올 수 있도록 막 이런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삶을 나누고, 모이면 내가 기도응답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모이면 또 내가 신앙 간증을 또 이야기하고,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자기 전에 이메일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밤 이렇게 늦게 이메일을 썼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 불러다가 11시가 넘고 뭐 거의 되었으니까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영광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너무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새해 받았던 언약의 말씀으로 또 이루어진 어떤 이런 감사들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조금 적은 게 아니라 많이 적었더라고요. 다 읽어보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참 감사가 있고 이렇게 참 서로 보고할 수 있고 또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고, 이게 뭐냐면 전부가 함께하는 이 정신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구역이라든지 또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찬양대라든지 또는 찬양팀이라든지 또는 뭐 안내라든지 여러 봉사기관들 있잖아요. 저는 영광교회 안에 자발적인 이런 어떤 구심점, 어떤 이런 주제로 서로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 속에서 서로 나누는 이런 따뜻함을 통해서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 칭찬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이런 주님이 그처럼 보고 싶어하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함께하는 이 인생의 복은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랬거든요.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우리 수양 수련회 하는 장소를 제가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예고 없이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 모시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청소년 수련회를 가서 이 청소년들이 그 시간이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레크레이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무엇보다 보니까 레크레이션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막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수양관을 막 이 건물 2동을 통째로 빌려버렸더라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마다 들어가니까 막 후끈후끈해요. 그래서 통째로 이 3층 빌딩을 2개를 통째로 빌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막 수백 명 온 줄 알았다 이랬는데, 맞아요. 왜냐면 한 명이 10명을 감당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방 4개에서 이렇게 큰 홀 4개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동하고 교사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학생들이 이동할 때 참 이렇게 질서 있게 진지하게 이동하는 모습, 뭔가 이렇게 호기심, 기대에 찬 이런 모습들도 있고, 또 보니까 뭐 이렇게 목사님 또 장로님 또 그리고 또 우리 교사분들의 헌신도 있는데, 특별히 참 제 마음에 참 흡족했던 것은 뭐냐면 새로운 뉴 페이스입니다. 뉴 페이스. 보니까 교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올해 들어오셨는지 작년에 들어오셨는지 최근에 들어오신 분, 제가 딱 보니까 빨리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저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 됐을까 2년 됐을까, 근데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보조교사들도 있고, 참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봉사의 기회에 나를 헌신하고, 또 그런 그 봉사의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함으로써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뭐 청소년 수련회든 또 청년 수련회든 또는 어떤 주일학교 수련회든 또는 어떤 뭐 모임이든 간에 우리가 뭔가 어떤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에 내가 참여하고 나를 헌신함으로써, 보면 그렇잖아요. 둘이 하나보다 낫고 수고하면 뭐를 얻는다고요?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하늘의 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둘이 되어주고
내가 셋이 되어주고 내가 그 자리에 하나 더 얹혀주면, 그래서 그 얹혀주고 힘을 합쳐주면 이게 사실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이런 봉사의 기회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생기게 되면 또 주최한 사람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힘이 나지 않겠어요? 저는 영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풀어가야 되는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서 제가 슈퍼 개인주의를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 이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가 어떤 분에게는 너무 편할지 몰라요. 또 이 개인주의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개인주의가 참 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디 소속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하는 것을 싫어해요. 소속하면, 내가 거기 들어가면, 가입하면, 내가 구속받을 거야, 내가 매일 거야, 내가 끌려다닐 거야, 호출당할 거야. 그게 싫어서 개인주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차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인주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막 이렇게 막 호출당하고, 거기에 끌려가면 또 간섭받고, 또 이렇게 억압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래서 소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그 세미나 할 때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의 그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성도들이 한 20%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영광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내가 예배 생활만 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힘쓴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꼭 기억을 좀 상기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혼자 있으면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 혼자 풀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넘어짐을 당한다든지, 또는 어떤 시리에 빠진다든지,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 곁에서 만약 누군가가 없다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옆에서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이 속내를 서로 열어보일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이런 공동체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한 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할 때.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교회 참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꼭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이렇게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안 해요. 아유 형님, 아이고 아우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한때는 좀 어색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형님, 아우님 하면 벌써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누구를 지금 담임 목사님이 떠올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형님, 아우님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참 한편으로는 좋아 보여요. 우리가 구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끼리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도 할 수 있지만 또는 형님, 아우님, 언니, 또 오빠 이런 또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좀 가족적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형제의 이 공동체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혼자 있는 성도입니다. 공격하기 좋잖아요. 유혹하기 좋잖아요. 흔들어 놓기 좋잖아요. 또 이 혼자 있는 성도는 이 사단에게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다가가서 막 흔들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쓰면 그럴 수는 없겠죠. 내가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혼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또는 육신, 심신이 약해지고 뭔가 의지하고 싶어지고 뭔가 외로움에 차니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자잖아요. 이게 영광교회 슬로건이잖아요. 제가 이 영광교회 슬로건을 이걸 만들 때 제가 목표했던 건 그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에도 함께, 우리가 슬픈 일에도 함께, 또 영광교회가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는 것은 왜일까요? 영광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구제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것은 다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소외된 나라, 민족, 열방에서 소외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꾸준히 우리가 함께해 주고 있다는 것,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고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에게 물질을 막 풀고 흘려보내는 것은 그 연약한 분들이, 그 고난받는 분들이 홀로 외롭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홀로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함께해 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난방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난방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방수가 되어 있지 않는 집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또 방수 처리도 해드리고, 또 집 수리가 필요한 분들은 또 집 수리를 해줘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혼자가 아니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니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함께의 정신인 거예요. 저는 영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도 또 슬픈 일에도 함께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그 목적입니다. 한 매라도 더 어렵고 힘든 선교사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이 정신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일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인생은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습니까? 둘보다는 셋이 낫지 않겠어요? 더 함께 할 때 줄도 단단히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 인생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함께 할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이 행복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세가 그가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던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모세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가 노래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그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누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자존감이 강하고 내 자존감의 가치를 알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자존감이 약한데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끝으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찬수 목사님의 그 책에서 한 토막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토끼띠라고 그러지, 토끼에 관한 글이 있길래 제가 좀 봤어요. 어느 장로 부부가 35불짜리 토끼 한 마리를 사서 집에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이 의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토끼는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고양이야 뭐 점프 능력이 좋으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신방 갔는데 어느 집에서는 침대에서 소파에서 냉장고 끝에까지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토끼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토끼가 아마 이렇게 의자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35불짜리 토끼니까 그냥 이걸 갖다가 다른 데다 맡기든지 주든지 처리하든지, 그리고 35불이니까 새로 35불짜리 하나 토끼를 사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이 장로님 부부가 이 토끼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급히 응급수술을 한 거예요. 그 토끼에게 깁스를 이렇게 해줬답니다. 그렇게 든 돈이 3,000불이었대요. 3,000불.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35불 이 토끼가 3,000불의 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3,000불의 이 치료비, 수술비를 들여서 그 토끼를 살린 것은, 왜냐하면 35불 토끼예요. 근데 이 장로 부부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관계를 맺었잖아요. 관계를 맺으면서 이 장로 부부에게는 이제는 35불짜리 토끼가 아니라 3,000불을 들여서라도 살리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 관계로 바뀐 거예요. 관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이건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귀하고 값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존재의 가치를 알고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35불 토끼도 주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가치가 3,000불을 들여서라도 살리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존재, 이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존재의 가치를 기억하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 손잡고 우리 주님 나라 오시기까지 함께 손잡고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손잡고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